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 구약 율법 중에서 가장 독특한 분야는 의식법 분야입니다. 도덕법 및 시민법 분야는 절대 유일신 사상을 전제로 한 고도의 윤리 수준을 갖고 있다는 특징을 제외한다면 외형상으로는 인간 삶의 기본적 조건이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여타 문화권의 도덕 및 시민법과 일부에 있어서 외형적 유사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여러 율법 분야 중에서도 특히 의식법 분야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도 대부분의 이방 문화권의 고대법 전통과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구약 정결법은 음식, 신체, 가혹, 접촉 등 다방면을 망라하고 있으나 모두 다 죄의 경향, 죄의 결과, 죄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들로부터의 상징적 정결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습니다. 즉 정결법이란 인간이 일상적으로 대하는 사물의 각종 현상에 대하여 그것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에 근거하여 상징적 의미에서 정과 부정을 규정함으로써 그 부정한 현상으로부터의 철저한 격리를 통하여 영육 간의 정결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과 그 기준의 엄정함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주로 제사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면 11장에서 15장까지는 주로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본장은 각종 동물의 정, 부정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4발 달린 짐승과 어류, 조류, 곤충들의 음식으로서 정, 부정 규례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어떤 동물들은 정하고 어떤 동물들은 부정하다고 구분을 하고 있지만 그 구분의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 부정 구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이유를 동물들의 특성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부정하고 정하냐는 문제보다는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백성들의 성별된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정, 부정 동물 규례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죄의 요소들로부터 자신을 영육간에 깨끗게 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은 4발 짐승의 음식으로서의 정, 부정에 대한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으로 이미 구원하신 백성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거룩의 질서를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즉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육지의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반대로 낙타, 토끼, 돼지 등 한 가지 특징만을 잇거나 둘 다 없는 동물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 동물은 되고 저 동물은 안 되느냐를 과학적, 위생학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신 것 자체가 거룩의 근거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구별의 이유를 다 알아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신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거룩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대로 사는 것이라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세기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저서 공포와 전율에서 이성의 끝에서 신앙이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해보다 앞서는 순종, 납득보다 앞서는 신뢰가 거룩의 출발인 것이라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민족들도 신전제사와 연관된 음식 금기와 의식 규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규례는 정결과 부정을 하나님 거룩과 직접 연결한다는 점에서 고유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만 동물의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보는 독특한 규범을 두어 죽음과 부패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생명과 거룩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65장과 66장에 등장하는 돼지고기 굽과 무덤 사이의 제의는 당시 이방 종교에서 돼지고기와 부정한 짐승이 죽은 자의 숭배와 주술과 연관되어 사용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음식 규례는 이러한 이방 제의와 주술과 동일한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므로 이스라엘의 예배와 이교 의례가 섞이지 못하도록 막는 문화적 장치로의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즉 고대 사회에서 함께 먹는 것은 곧 언약과 친교를 의미했기에 정결법은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같은 식탁에서 교제하기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종교적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일부 부정한 동물들은 이방 종교에서 신성시되거나 우상과 연결된 동물이었기에 그 동물들을 금하는 규례는 곧 우상 문화와의 상징적 결별 의미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9절은 어류와 조류의 음식으로서의 정하고 부정한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중 동물들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이 허용됩니다. 이것들이 없는 모든 수중 생물은 금지됩니다. 물고기 종류에서는 둘 중 하나만 없어도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 외 수중 생물들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전혀 없는 해삼, 멍게, 낙지, 조개와 같은 종류들로서 모두 바닥에서 기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금지된 수중 생물들은 먹어선 안 되며 그 사체도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한편 새의 경우는 어떠한 신체적, 생태적 특징에 의한 표준이 주어지지 않고 다만 20종류의 새가 금지 목록에 포함됩니다. 이 금지된 새들 중 약 3분의 2는 정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역 성경마다 비슷한 조류들이 나열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새들이 육식 조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이 금지된 이유는 사체를 뜯어먹고 피를 흘리며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특징 때문이라고 확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부로 아무 것이나 먹지 못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과 철저하게 구분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훈련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땅의 짐승이나 물고기, 새뿐 아니라 곤충에도 부정한 곤충이 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20절에서 23절은 음식으로서 곤충에 정한 것과 부정한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곤충들은 날개가 있고라는 표현에 의해 나는 것의 범주로 포함되고 있으나 그 생태적 특징으로 인해 특별하게 취급됩니다. 모든 곤충은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는 곤충들 중에 뛰는 다리가 있는 4가지의 메뚜기 종류는 먹도록 허용됩니다.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들은 먹어도 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팥중이로 번역된 하카브는 이사야 40장 22절에서나 민수기 13장 33절에서는 메뚜기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메뚜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메뚜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고대로부터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하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들의 식용이 허용된 이유는 아마도 뛰는 다리를 가진 특징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정결법은 고대 근동 전체의 음식 규례 문화 속에 있지만 이방 종교와 사회 관습과 철저한 선을 긋는 방식으로 이스라엘만의 거룩한 문화 정체성을 만든 규범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강, 위생 규칙이 아니라 식탁과 제의를 통해 이방 문화와 단절하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려는 상징적, 사회적 장치로 작동했던 것입니다. 즉 부정한 동물은 질서를 교란하는 존재로 인식되며 정결법은 사회 상징 체계를 위협하는 혼돈적 요소에 대한 금기 설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 부정한 동물 특히 기는 것, 돼지, 맹금류 등은 고대 근동에서 우상 주술, 죽음과 연결된 상징을 지녔고 본문은 그 동물들을 혐오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이방 제의의 상징 체계와 단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땅에 기는 길짐승과 곤충이 혐오로 규정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과 사단적 세력에 대한 상징적 경계로 해석되기도 하며 이들을 피하는 것이 곧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에서 멀어지라는 경고로 암시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결법은 성전 제의에만 국한되지 않고 밥상, 시장, 가정, 잔치 등 일상 문화 전반에 스며들도록 설계되어 모든 삶의 영역이 거룩과 속됨의 언어로 재해석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 규례를 통해 일상을 거룩의 언어로 조직함으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생활 양식 정체성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선언. 11장 44절에서 45절에 기초하여 정결과 부정의 규례를 통해 매 끼니마다 이건 먹고 이건 안 먹는다는 선택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사실을 반복 학습시키는 상징행위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